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책으로는 뒤쪽 부분에 있는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 시간에 학습 세례 예식을 잠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실 분 3분, 세례 받으실 분 3분, 그리고 유아 세례 받으실 분 1분, 그리고 입교를 하실 분 1명 이렇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명단대로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각각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 성도, 예, 하고 한번 일어서지. 예. 장우진 성도, 예, 하라는데. 유준영 성도, 우리 통영시민교회 중고등부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3명의 친구들입니다. 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 어제 문답을 통해서 잘 또 가르치고 다짐을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오른손 들고 내가 물을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어도 얼굴이 나올란가 모르겠다. 자,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 어제 6개월이라 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예, 좋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예. 3명 아주 넘넘한 친구들이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멋진 친구들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정지후, 장우진, 유준영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제 우리 통영시민교회에 출석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또 당회 앞에서 아름답게 문답하여 그를 시인하였기에 여기 오늘 학습 예식을 베풉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나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 위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생명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통영시민교회 중고등부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보여주시는 신앙의 본을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멋진 생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받지만 또 6개월 후에는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든든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습을 베풉니다. 주의 성령이 친히 고백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우리 세례 대상자들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이름을 부를 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휘 성도님, 감사합니다. 참 늦게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희 성도님 쓰시고 정재욱 성도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해주시고 제가 물으면은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예라고 답을 해주시고 제가 들리도록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나중에 세례식은 다시 하겠지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시인하였기에 하나님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중간중간에 있겠지만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믿음 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공회 앞에서 시인한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단 앉으시고 나중에 나오시라면 나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라는 것은 여러분 어릴 때 이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귀한 생명인데 유아 세례를 받아서 부모님이 믿음으로 부모님들 다 내려오세요. 다 내려오세요. 여러분 입교를 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부모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지원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이 친구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교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동안도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기도해 갈 것이지만 너 신앙은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위임하는 예식이에요. 이제 입교를 하고 나면 세례교인과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연 예성도 앞으로 나오세요. 요 가운데 요 딱 쓰시고 내를 쳐다봐야지. 아버지 나오세요. 여진호 집사, 엄마 정혜진 집사도 같이 나오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입교 예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귀합니다. 여수인한테도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어요.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하기로 약속하고 편지 쓰기로 했는데 편지 쓰기로도 약속하고 엄마 이쪽으로 오시고 아버지 이쪽으로 쓰시고 둘이 다 손을 잡으세요. 한 손씩 잡으시고 여러분
유아 세례 이거 절대로 우리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 여수인가 지가 지금 지 마음대로 지가 알아서 온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 기도 없이 어떻게 옵니까? 이 축복 없이 어떻게 옵니까? 제가 어제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당신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많이 기도했다. 안 와.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종환 장로님, 김경명 권사님, 우리 수연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제 믿음 생활 잘 감당해야 된다. 예. 자, 손을 잡았기 때문에 고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물으면은 잡아주세요. 자, 여수연 군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수연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하게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수연 군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길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수연 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여수연 군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수연 군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지? 못 알아듣는 거 있었지? 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자리, 저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출생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잊고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정말 시간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신앙의 모범, 그것을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여수연 군이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되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어 이제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독립하는 입교 예식을 갖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그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왔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앞으로도 사랑하는 아들의 평생 동안에 아름다운 버팀목이 되어지며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또한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의 기도가 있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간섭 없이도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며 친구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생명 되도록 여수연 군을 꼭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번 안아주라. 엄마도 한번 안아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세례. 네. 자,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은 부모님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령.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지만 참 이 학생 때부터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나와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온 우리 장하영 집사의 이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일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예령이가 믿음의 이대로 출생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드시고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써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어린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어린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하영 집사님 그리고 정이슬 선생님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 장예령이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잘 양육하라고 보내주신 복된 선물임을 알아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에 평생의 후견인이 되어져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생명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령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선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생명으로 하나님 양육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범 장로님.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건휘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셔서 윤영희 성도님, 정재욱 성도님 따라서 나오시고 앉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윤영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정재욱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네, 계시고. 자, 우리 장예령 앞으로 나오세요. 엄마 아버지 같이 나오시고, 엄마 옆에 서고 아버지 안으시고 앉으세요. 아이고, 앉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아이 장예령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학습받은 친구들도 나오고 입교한 친구들도 같이 나오세요. 제가 공포를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당겨주시고 가시죠.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정지후, 장우진, 유준영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여수연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민교회 입교인 된 것을, 김건휘, 윤영희, 정재욱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장예령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민교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 나오시죠. 나오셔서 우리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들 한번 축복하시죠. 손을 뻗어서 이들을 축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회원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제가 읽었던 말씀이 다 지금 이제 학습 세례식을 가지느라고 다 사라졌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저기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저게 말이 됩니까?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괴로움을 기뻐하다니요.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인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생을 하는 것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내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헌금을 드릴 때 일어나는 감동, 감격,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때는 나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질을 쓸 수 있는 것,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 돈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기쁜 것,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잘 되는 것, 너희들이 복 받는 것, 너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억수로 기쁘다. 이게 지금 바울 스님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게 기쁘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들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한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좀 고난이지요. 예수 믿을 때 받는 고난들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좀 당해야 된다면, 그래, 당하지. 그게 기쁘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이야기합니다. 주일날인가 죽일날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주일날인가 죽일날인가? 너무 교회 와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몇 시간 봉사, 이게 죽일날 아이가, 이게 더 힘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진짜 내가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육신은 힘들지만은 영혼은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준다 해도 그렇게 기쁘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못 살 정도다. 그래, 나는 너희들만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게 바울 사도, 여러분, 당시 교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어떤 때는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뿌듯한 마음들, 감사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지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한다고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 사도 자신입니다. 교회를 위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준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받은 직분들, 그게 목사든 그게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기억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때로는 몸은 좀 괴로워도 마음은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거기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오늘 세례학습 받은 친구들 잘 봐봐. 여러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은 감추어지는 거잖아요. 만세 만대, 1세대가 30년이라고 하면 만세대 같으면 30만 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만대, 1대가 1세기니까 이게 몇 년이고 이거? 100만 년. 100만 년 동안. 그리고 만대, 여기가 이제 30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만 년 한번 헤아리 보실랍니까? 언제까지 헤아리겠어요? 이거는 영원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비밀이야.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 뭔데 그럽니까?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비밀이 뭐란 말입니까? 자꾸 묻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27절, 이 비밀이 뭐라고요? 이 비밀은, 그 다음에 27절 다음 넘겨주세요. 이 비밀은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밀이었어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서기가 시작될 당시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밀이 완전히 다 이제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 지금까지는 만대와 만세의 비밀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비밀이 아니다 하고 완전히 다 한 게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 때문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옛날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그 비밀이 확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 여기 오늘 친구들, 지후, 우진이, 여수인 친구 때문에 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가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자랑해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가기 싫습니다. 내보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이 성도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여러분들 좀 어린아이들이 쓰는 좀 저속한 말을 쓰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교회만 가면은 목사님은 내보고 쌩까더만요. 쌩까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척하고 고개 확 돌려.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에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 이분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목사님이 인사를 하려고 하면 옆에 있던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불러가지고 예? 예?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분은 인사를 꾹꾹 했는데 자기 안 쳐다보고 장로님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라고요? 쌩 까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 나만 싫어하고 나 보지도 않고 막 내가 그런 교회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분은 목사 보고 오는 교회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곳이 교회. 그게 우리 통영 시민교회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저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마시오. 목사 보고 가면 언제든지 실망하고 실패해요. 예, 다른 성도들 보고 가면 그 성도는 어디 뭐 천사인가? 거기도 약점이 있고 흠이 있으니까 또 거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쌩 까는 일이 또 있다니까요. 그래 되면 또 상처받고 시험받고 신앙이 떨어. 그러지 마세요. 이 비밀이신 예수만 믿고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 비밀이신 예수님이 야, 너 싫다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이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서 나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27절, 28절과 29절 보면은 다른 내용들이 좀 길지만 말씀은 여러분 앞에 화면은 보시고 제 말은 들어주세요. 그거 보십시오. 크게 보시면 뭐냐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례 학습을 받으신 이분들은 정말 우리들의 소중한 이웃이고 정말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 다음대로 자꾸 믿음의 믿음을 이어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생리고 그게 교회의 일들이잖아요. 오늘 여기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같이 믿음의 한 형제 근속으로 들어오게 되신 이분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분들이 정착하고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바울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 어린 아이들도 같이 오늘 학습받고 세례를 받고 있기를 했는데, 이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도 주일학교 교사나 여러분 성도님들도 어린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라가도록 교육과 이런 모습으로 양육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피를 줘도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려도 좋습니다. 이런 주님의 진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하여서도 정말 어떤 것이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들락날락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집이고 여러분의 형님의 집, 여러분의 오빠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큰 형님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남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이웃입니까? 우리 다 형제자매요. 우리 다 한 식구들이지요. 우리 다 여기에서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한 형제자매요. 주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 한 식구들인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교회당을 아끼고 여러분이 교회를 아끼는 일에 누구는 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더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쭉 지나칠 때 다른 식구들이, 형제들이,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보여지면은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네,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여기 들어오면 한 형제요, 여기 들어오면 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반갑게 하고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늘 와서 뒷짐지고 혼자 멀뚱 가는 사람들 바라봐야 되고, 아무도 아는 척,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지나는 외로운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누구나 오면은 따뜻한 정이 흐르고 따뜻한 생명이 흐르고 평안이 흐르는 그 재단이 돼. 그 일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내놔도 좋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은 피를 흘리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사도들은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행복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놓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전했지만은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 스탬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아이라 스탬필이라는 목사님은 복음송을 400곡이나 작곡했는데, 작사하고 작곡했는데, 여러분 이 찬송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렇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거나 옛날 복음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의 제목은 누가 내 일을 주관하시는지 나는 안다네. 좀 유식한 포함 내볼까요?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나는 안다네. 이라니까 복음성에 무슨 그런 게 있노?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제목, 우리나라로 오면서 바뀌어진 제목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꼬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일이는 난 몰라요. 이 곡을 작곡했던 여러분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은 열심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되는 젤마라는 사람이, 젤마라는 이 아내가 그냥 남편을 떠나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혼자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다가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는데 양육권도 또 빼앗겨 버렸어요. 절망의 절망을, 내가 이러다가 살 필요가 있겠나, 내 목숨을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내 인생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지만은, 끝은 없이 고나지만은 주님 예수 팔을 내미사 내 손 잡아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쓴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이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라고 제대로 불러보지를 못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련한 모습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매일 우리 어머니를 두들겨 패던 것만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정신 이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 자신이 교과서 아닙니까? 저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와 더불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은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만 교회 나오고, 아니야. 어느 날 여러분 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인도 말이 안 통하니까 옆에 있는 성도 한 명을 데리고 같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한참 전도하다 보니 여러분 이 지체 장애인이신 이분이 앉아서, 요즘은 뭐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만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선교사님이 전도지와 $5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손을 목사님을 탁 걷어들이면서, 목사님, 그 사람한테 허비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돈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손을 딱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집사님 왜 이러세요? 내고 그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전도제와 함께 여러분 그 $5 지폐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교회당 앞에, 이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당 사택집 앞에 한 분이 와서 여러분 문을 노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분이 중간에 오다가 여러분 그 숲풀 속에서 한밤을 자고 온 거예요. 왜냐니까 불편하니까, 아무도 가지 없으니까 손으로 끼워서 와야 되니까. 만하루를 지나면서 숲풀 속에서 잠을 자면서 그 다음에 굶어가면서 이 선교사님 집을 물어물어 찾아 문 앞에 와서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구걸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 집사님이 또 나갔을 것 아니야. 아이고 귀찮게 하네 하고 문을 탁 닫아버리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인 이분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바깥에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또 이거 가지시죠 하고 전도지하고 지폐를 탁 이렇게 끼워서 주는데, 이 여러분 장애인이 전도지만 받고 지폐는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지만 있으면 된다고, 이 전도지를 구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는 전도지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느냐고 쭉 몇 장을 주니 세상에요, 갔는가 싶어서 문을 닫고 바깥에 나갔더니 세상에 이 문 앞에서 그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무슨 내용인지 고민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서 또다시 문을 두드리게 나갔더니 여기에 읽어보니까 성경책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내가 좀 주시면 안 되겠냐. 제가 가져가지는 않겠어요. 여기서 읽고 돌려드리겠다고. 여러분, 그 문 앞에서요 몇 날 며칠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거기에 굶어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주었더니 이 사람이 감동에 감동을 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기독교 서점의 경비와 사무원으로 채택한 다음에 여러분 그게 일을 하게 했더니 세상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잠도 안 자고 그것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하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복물처럼 쏟아내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몇 년, 10년 가까이를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여러분 장애인 되신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인도인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은 귀중합니다. 복음은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영시민교회는 이 복음을 누구에든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학생은 되고 안 되면 안 돼. 어떤 게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통영시민교회가 그 복음을 위한 일들, 어떤 장애 요인이 있어도 그 일들을 위해서 감당해 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저기 1, 2번이 변화되어져서 3번, 4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전반기를 지나가는 주일 아닙니까? 1번, 2번이 치료되어지고 1번, 2번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면 이제는 이웃과 세상을 하반기에는 가슴에 품고 이 일들을 진행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다가 전도지 한 장 준 것이 저 김 목사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전도지 한 장을 받은 것이 그것이 화근이란 말 맞나? 예.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전도하시는 전도사님이 학생 예수 믿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야, 너 뭐야? 너 뭔데 임마 교회당 어슬렁어슬렁 옆으로 교회당을 지나다니고 있는 게. 자, 이거 하나 읽어봐. 이게 전도예요. 세상에 그런 전도사는 당장 잘라야 돼. 내 같으면 막 우리 교회 큰 전도사님 딱 잘라. 그런데 그 말에 압도당한 거요. 그 말에 얼마나 여러분 내가 눌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질질 끌리다시피 교회당으로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교회당 들어서자마자 강대상으로부터 환한 빛이 나를 향하여 몰려오는데 견딜 수 없는 거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요. 저는 그때 첫 교회당에 나가서 그 다음 날부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예? 여러분 심지어 구역 예배까지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리고 토요일 날은 철야 기도를 반드시 교회당에서 내 혼자라도 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좋은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 하잘것없는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엄마도요 다른 데 가버리고 없었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가 우리 삼남매는 할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 제 품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저 그렇게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가봤습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골치 아픈 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치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로지폴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쓸모없는 가치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땔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지폴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없앨 수 있겠느냐? 이게 없어져야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제대로 되겠는데 말이지,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고민을 해서 학자들이 투여가 되어졌는데도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서 옐로우스톤의 80%가량이 여러분 잿더미가 되어져서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정말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나 대단한데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어떻게 회복시키지? 회복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엄두를 못 내고 방치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네 알아서 대라 이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아직도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회복이 어떻게 왔느냐고 찾고 학자들이 찾으니까 로지폴, 쓸모없던 그 나무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새롭게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리였던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로지폴 이 나무가 불에 막 타면서 진액이 흘러나와 가지고 여러분 다른 나무들의 풀 그 씨앗 있죠? 그 씨앗을 싹 이 로지폴이라는 이 나무에서 나온 진액이 씨앗을 감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마가 지나가도 그것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씨앗이 불에 안 탔던 거예요. 그리고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이 녹아지면서 여러분 씨앗이 다시 땅 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씨앗이 막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뭘 말하려고 이렇게 과음지르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쓸모없다고 취급했던 로지폴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살렸다니까요. 쓸모없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됐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 사람 저 사람 가치를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은 주정뱅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도 평가할 자격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주께로 나와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로지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멋지게 우리 통영시민교회와 더불어 통영시민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들도 복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